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고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차례대로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뛰어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책의 제목처럼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어떤 특징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알려지기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이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에 동행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신약 성경이 사실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된 27권 중에 2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분량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기록을 남겼던 기록을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후대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어떤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사도행전이 대략 AD 63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앞에 이제 서여진 책이기 때문에 뭐 AD 한 61년에서 63년경 뭐 이렇게 서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려졌을 때에 누가는 엄청난 경험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들었던 복음, 그는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었던 복음을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친히 보면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뭐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해진 성경을 보시면 주로 예수님이 이제 뭐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은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관점이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한데 누가복음은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은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누가가 경험하다 보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것을 조금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강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그 상황이 이제 조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느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 이런 것들이 복음의 어떤 내용과 함께 연결되면서 좀 더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런 측면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누가복음에서 조금 강하다라는 인식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어떤 관심이 약자에게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약자들 뭐 삭개오라든지 뭐 거지 나사로 또 뭐 병든 여인들 뭐 또 뭐 그 가난한 향유 붓는 이런 여인 뭐 이런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관심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특히 관심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그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는가 또 왜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셨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두셨다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대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추정만 할 뿐인데 대체적으로 로마의 관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인물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낸 성경이 서신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사실 이게 성경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의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관료에게 공적인 서신을 보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이것이 그 세계에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왜 이런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이 황제가 신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황제가 신인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메시지를 던진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담력이고 이 정도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신에 대한 그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적인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더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어떤 그 일반적인 성경과는 다른 어떤 다른 어떤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첫 절에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서신을 기록하려고 그렇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주위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믿는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미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신 일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서신을 쓰고 있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서신을 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은 사실은 이제 누가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성취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다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12사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죠. 목격한 자와 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또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군중들 가운데 특히 믿었던 사람들, 120문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뭐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복음을 믿게 된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또 사도들 또 자기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함께 전도 여행 다니는 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과 그와 함께 동력하면서 말씀의 어떤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삶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내역들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이미 모두에게 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감히 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또 이 일관성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내용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붓을 드는 이 순간에도 자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글을 선회를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도 이 누가의 어떤 의중이 나타납니다. 이미 데오빌로라는 이 그 신분을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이미 성도입니다. 이미 그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차례되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것은 이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또 믿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환경을 조금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의 어떤 심정이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지만은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 하니까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붙들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죠.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유혹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받을 때에도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함으로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할 때 확실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내용은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런 인물이 어떤 시대에 그 로마라는 제국의 어떤 관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이런 위험한 환경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소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는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믿었다가 또 한번 돌아왔을 때는 또 떨어지고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들리는 소문에 로마의 어떤 그 핍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또 복음을 내팽개치고 다시 로마의 어떤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경험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쓰는 이 서신이 이런 수많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핍박과 또 너를 이렇게 변심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쓰는 이 서신이 너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근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성경의 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또 한국 교회의 현실뿐만 아니라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칼빈주의가 약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약함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또 뭐 그 큰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큰 깨달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렇죠? 여기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믿는 내가, 믿는 나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제 성경은 또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음과 삶은 동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사는 것이고 믿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여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는 또 믿어지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영역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약화되어 있거든요. 믿음과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행위가 사실은 그 믿음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봉사로서의 행위로 이제 이게 탈바꿈해서 이제 강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믿음이 강조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쪽에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지면 행함은 늘 약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쪽이 사실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게 겨우 선교지에 이제 헌금 보내는 거, 그게 돈으로 주로 하죠. 한국 교회는 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사실은 몸이 먼저 가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회 문화 명령도 있으니까요. 세상 속으로도 이제 교회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왜냐, 보시면 다 압니다. 12.3 계엄 때 한국 교회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이라크에다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명분은 이스라엘이 핵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겠다는 그것이 공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그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핵을 만든다는 공적으로 IAEA나 이런 뭐 어떤 공적인 단체에서 그걸 확정해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도 준 적도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란이 핵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고 먼저 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은 또 싸우죠. 같이 미사일 쏘면 누가 이제 피해를 봅니까? 예,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란에 쏘고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고 이게 무슨 행위죠? 살인 행위입니다. 아닌가요? 이 살인 행위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을 터뜨리든 이란이 이스라엘에 핵을 날리든 대한민국은 아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살든 죽든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틀림없이 기도할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인의 행위인데요.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기도잖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이유를 밝혀줘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에게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세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믿음에 대하여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쓰는 이 복음은 이런 도전에 대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어떤 모든 유혹과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 때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이 나를 지킨다고 믿을 수도 있죠.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이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라는 그 세력 가운데에 관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에게 강요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 황제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황제에 의해서 네가 산다라고 강요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 속에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 데오빌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더 확실하게 복음 안에서 더 확실하게 그를 붙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으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는 복음으로서 그 역할을 이 누가복음은 또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대 왕 헤롯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존재한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다윗이 역대상에서 레위 지파를 24반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제사장을 돕도록 한 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돕는 역할을 8번째 순서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1년에 2번 돕게끔 되어 있는데 8번째 차례다 1, 2, 3, 4, 5, 6, 7 8번째 되면 자기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열에 있는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스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사벳입니다. 여기에서 아론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세바입니다. 엘리세바라는 아론의 아내가 있는데 이 엘리세바와 엘리사벳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그 우연의 어떤 일치 비슷하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뭐 주로 성경에서는 스가랴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스가랴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조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맹세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비, 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이 이름 속에 조금 담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 맹세로 이루어내신 일, 이것이 내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미 많이 우리가 보았듯이 참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예수님하고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과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지금 소개되지만은 이때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이 없던 시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대제사장도 로마가 임명하는 임명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폐하여진 것과 같은, 없는 것과 같은, 반열의 순서는 있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이런 시절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할 때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신품이 좀 경건한 일에 힘쓰고 또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누가가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의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믿을 때에 이 기록에 이 언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어렵다 여겨주시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이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율법과 규례, 그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명과 규례. 뭐 어떤 분은 십계명과 뭐 또 이렇게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언어죠. 계명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떤 태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이 표현이 계명과 규례에 합쳐져서 지금 말씀이 서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그 계명을 이행하고 있는가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계명 내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계명과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구약이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런 어떤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믿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또 교훈도 또 늘어납니다. 봐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훌륭한 어떤 일도 하고 좋은 어떤 평판도 받고 믿음이 좋으니까 사는 것도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뭐 완전히 겹치는데 덮치는 것이죠. 자식도 없는데 몸은 늙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잘 믿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참 잘 믿는다. 율법과 계명을 흠없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저 사람야 문둥병자 돼.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갑자기 뒤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자하다. 이스라엘 안에서 무자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에게 약속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거죠.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긴 하는데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다 평판은 다 잘 돼 있는데 저 집에 자녀 없대. 이런 이제 약간 흉 같은 그런 어떤 그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사람들, 스가랴, 또 엘리사벳, 아브라함, 사레, 또 야곱, 라헬, 그 다음에 그 엘가나, 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의인이 자녀가 없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이 두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의인조차도 자녀를 못 낳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 로마의 어떤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성전은 새로 지어졌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착복하고 돈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이때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로마에 아부하여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더 생명처럼 여기던 시절,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런 시절에 지금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자한 상황, 즉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이 징계는 이제 의인의 입장에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죠. 성경에서 늘 표현합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 징계를 이 의인들이 악한 이스라엘 때문에 함께 당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조금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무사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이 27세쯤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목 베어 죽는 게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 부모된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 베어서 쟁반 위에 달려서 죽었더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월 속에서 사람을 고르고 골라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그 사람. 물론 요한이 죽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살아 있었을 거라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아픔을 보아야 되는, 지금은 이걸 보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죠. 누가 의인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잘 살게 멋지게 만들어 주어서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잘난 평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인이라는 생각이 이 말씀에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5장 6장도 읽었지 않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한 그 말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욥이 잃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이 이러한 것이 자기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는 그 고백. 그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인 앞에서조차도 마음의 어떤 평상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그 욥의 고백.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저는 의인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이런 어떤 고백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심정 가운데에 새겨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